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입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맺은 풍성한 포도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과 세상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포도나무는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풍성한 열매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것 하나도 없지만 실상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열매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한때 화려한 외적 성공을 이뤘습니다. 넓은 영토와 넉넉한 경제적 호황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말처럼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으로만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 정신적 만족, 신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상, 세상, 인본주의 삶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거룩과 반대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두 마음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그의 수하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 수불론 지파의 병사들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용사는 지휘자의 명령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육적인 전쟁에서도 두 마음이 위험하듯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욱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를 어중간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걸쳐놓으면 영적인 삶에서도 세상에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말씀을 듣는 것도 결단을 위한 촉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사시대의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왕이 없었고 왕이 두렵지 않으니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은 왕도 그들을 위해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궁극적으로 북왕국에 속한 모든 자들이 망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기는커녕 망하는데 일조를 하는 왕이라면 필요하겠습니까? 이러니 먹을 수 있는 열매라고는 눈을 씻고 살펴봐도 찾을 수 없었던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서서히 속에서부터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그들이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나타나는 곳이 5절의 벳아웬입니다. 4장 15절에서도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요. 그 뜻은 범죄의 집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곳이 변질되고 변절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은 남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시기하여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여호와로 섬겼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벳아웬의 송아지로 인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8절에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잠깐은 즐겁고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두려움과 슬픔에 찌들린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의 결론입니다. 9장 15절에 길갈의 언약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들은 언약을 무너뜨렸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그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톡톡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또한 이 말씀과 함께 9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고 했습니다. 기브아 시대를 공통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사기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살던 비류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여 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12지파에 돌렸고 그로 인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대대적인 전쟁을 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각한 잘못을 했음에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런 기브아 사람들을 오히려 감싸 안음으로 인해 지파 간의 대대적인 전쟁을 촉발시켰건 말입니다. 그 결과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심령들,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용사가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하루 저녁에 시들 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빛처럼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신실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